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회 김성숙입니다. 저 이삭줍기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내 얘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노선으로 온 그 룻 이야기가 이제 이삭줍기 이야기인데, 저도 세상에서 이제 구원파에서 다 망하고 완전 앞뒤가 다 막히고 하늘만 뚫렸을 때, 그때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따라서 이 대구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예. 대구교회를 왔는데 이제 목사님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최종적인 자리에 오게 됐죠. 와, 처음에 대구로 이사 왔을 때도 이렇게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오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사람은 그 예수의 모든 소유가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소유가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그 소유가 끝난 그 예수 안에서 내 소유가 다 끝났네. 내가 아무것도 없네. 와, 나는 0점이네. 나는 빵점이네. 나는 꽝이네. 그 모습이 이렇게 딱 사진 찍히듯이 저한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종적인 이 한 사람을, 제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따라서 온 길인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돌아가셨지만 영규천 아버지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지금 계시고, 살아계신 이옥순 어머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저와 함께 하나로 만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 주님 안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제 뭘 한번 적어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적어봤는데, 어제 선미가 지금은 간증 시대가 아니고 선포 시대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선포가 아니라 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적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선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 선포가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자기 안에 그 생명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생명이 다시 흐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연결이 돼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또 희한한 광경은 뭐였냐면, 경선 언니가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선 언니가 일바따로 나와가지고 그 선포를 하시는 이 광경도 너무 기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를 말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너무 막연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라. 와, 우리가 다 지금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예판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이 판은 완전 새로운 판인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와,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은 완전히 다 끝났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야, 이런 말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알아듣고 살고 있는지 정말 너무 신기한 세계인 거죠. 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목이 마른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한 사람, 그 안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나 소유나 미덕이나, 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조건이 없다. 값없이 누구라도 와서 이 생명수를 마셔라. 와, 지금 우리 세계가 이런 세계가 펼쳐졌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 이기는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와,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보다 수가 너무 높은데 이 수가 높은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와, 이 아들은 이미 그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자인 거예요. 후계자인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을 옛날에 종교에 있을 때 아무리 읽어도 이게 까만 거는 글씨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계가 확실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신기하고, 야,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 세계가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아,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는 예수의 모든 소유가 끝났다, 이 말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이 소유가 완전히 다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사람이 딱 찍혔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었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저한테 정말 어려웠어요. 이 태초가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시작, 기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들어보려고 태초, 기원, 시작, 기원, 시작 아무리 쓰고 말하고 읽고 해도 내 말이 안 되니까 이 태초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예수의 모든 소유가 다 끝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어머, 하나님이 원래 이 사람을 지었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네? 와, 이 사람이 기원이었네? 이 사람이 나네? 이렇게 딱 찍히니까 그 단어가 바로 제 단어로 제 말로 이렇게 탁 연결이 됐던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성육신의 복음도 옛복음 안에서는 귀화목 복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고 흉내내고 흉내쟁이를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이 정도 가면은 저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의문이어가지고 옛날에 그 제주도에 있는 김영숙 언니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목사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바지가랑이를 잡혀본 적이 없대요. 내가 목사님을 바지를 딱 잡으려고 하면 목사님은 벌써 저 앞에 가 있다는 거라. 그러니 내가 목사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이 옛복음 안에서는 이 귀화목 복음으로 점점 화되어가는 그 자리에서는 절대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예수의 모든 소유가 다 끝난 이 자리에서는 완전 빵점인 자리인 거잖아요. 와, 그 자리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나도 계시고 여기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구나.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아무것도 없는 존재만 남은 그 사람으로 딱 만날 수 있는 기점,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풀리지 않았던 이 성경들, 이런 것들이 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해석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집회실에서도 선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분명하게 찍혔고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존재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알고 제가 세상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부딪혀지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나를 다시 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야, 이건 또 뭐지?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언가를 어떤 삶에서 누군가를 만나니까 내가 또 그 대상을 두고 뭘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내가 이 구속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옛날 같으면은 그거를 내가 어찌하면 해보려고, 내 뜻대로 그걸 한번 다시 해보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피똥 싸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딱 그 자리가 찍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애쓰고 피똥 싸고 하는 그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지 하고 다시 원위치로 내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원래 다시 내 정체성을 다시 찍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기반을 다시 다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생명을 내 생명으로 알아서 뭐가 되는 세계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반석 위에 점점 더 깊이 다지고 내 자신을 더 거기에다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알아가는 거구나. 알아가서 내가 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되지? 이게 이제 저한테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삶 속에서는 이 선포가 정말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들이 전공이 지금 2년 3년 차 이제 마지막 코스인데 나자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 국가 의정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의료가. 그럼 옛날에는 내가 막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막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제가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분명하게 딱 찍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나요. 우리 어머니 말대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나요. 참 신기해요. 그 자리 그 선포가 되는데 내가 그냥 안식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냥 쫙 내려놔지. 내가 일부러 막 강제로 내려놓으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절대 안 내려놔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나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나지. 그냥 편안한 그 안식 가운데 이렇게 내가 탁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선포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 실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저는 또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장가 갈 때 됐는데 장가도 안 가고 저렇게 다잡아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니 내가 언제까지 쟤를 저리 신경을 써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현실이니까 이거는 또. 그런데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참 어려웠어요. 내가 어디까지 자식을 이렇게 돌봐야 되고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흙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구나. 그 흙이 아무것도 없는데 농부가 씨를 딱 뿌렸어요. 딱 뿌리고 그 열매가 딱 나오니까 농부가 딱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흙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여자고 연씨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 연씨를 내가 생산했는데 아들이 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전에 내가 이 구속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속의 복음에 와서 보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운명을 보니까, 야, 이 운명이 바로 나구나. 자식도 내 뱃속을 내 속 자궁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로 내놨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분수와 주제팍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소유구나. 이 소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존재, 이 사람만 내 정체성이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찍히니까 이게 다 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 구속의 복음은, 이 선포는 놀라운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 요즘 어머니하고 매일 통화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통화해요. 매일 통화를 선포를 해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나요. 어머니가 그러면 아멘. 제가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나다. 그러면 아멘. 그게 다예요. 그 이외에 어머니는 이제 뭐 애들이 왔냐, 밥은 먹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밥 먹은 거하고 어머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내가 한쪽으로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나다. 거기서는 완전하게 딱 한 사람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만 해라. 선포만 해라. 이 선포 안에서는 누구라도 하나가 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야, 어떻게 매일같이 통화하냐? 아이고, 어떤 사람도 나한테, 야, 너는 효부다. 또 나한테 그런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나는 효부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납니다. 그게 내 이름이지,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규정을 짓거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인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정말 내 정체성은 그렇구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리고 그 어떤 삶이나 현실에서 무엇이 봉착이 될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또 나올 때, 그 사람을 내가 나로 직면할 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점, 반석. 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내가 더 안식에 들어가고 내가 그 사람으로 더 깊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목사님이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를 아는 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내가 아느냐. 나는 다른 예수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고 그냥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기가 전혀 없는 그냥 나와 똑같은 그 사람, 소유가 다 끝나고 존재만 남은 이 한 사람, 이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에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가 열렸고, 목사님이 내 선포만 하면 된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선포만 하면 되고 내가 보이는 길을 가면 된다. 내가 보이는 대로 가면 된다. 그런데 내가 이 보이는 그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영생의 삶을 정말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죽어서라도 죽지 않고 싶어서 천당 가고 싶어서 천당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죽어서라도 이게 천당에 가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인간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내 안에도 들어있고. 야, 그런데 영생은 곧 그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야, 이 아는 것이 영생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는 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이 아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아는 데서 여한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한 없이 만족이 되는 삶, 지금 현재적으로 이 시간에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이 다 바뀌었어요. 내가 옛판에서 알고 있던 모든 개념, 새판에 오니까 다 새롭게 있잖아요. 저한테 보여지고 인식되고 그런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나 혼자 있으면 열리겠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선포를 정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고 여러분이고 온 인류고 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내 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유의 주도, 왜 만유의 주라고 그랬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예. 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와,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막연해요. 애매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그런데 그 영이요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형상을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고,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게 분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될 목적이 확실해졌잖아요. 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 정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정말 얼마나 맹목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확실한 하나님이 잡혔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요 뭐였죠? 생명이라고 그랬나? 영생이라고 그러셨나요? 참 하나님이요? 거기 참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는 참 하나님이요. 왜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이 되었는가? 그 사람이 내 정체성을 밝혀줬고 내가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을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념이 확실하게 바뀐 거예요. 공중에 있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제 확실하게 내 앞에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내 앞에 이렇게 질비하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건강이 정말 어제 나오셔가지고 저는 막 우엉우엉 해가지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근데 워드로 나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제발 제발 목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워드로 나온 게 목사님 말씀이 있는데 그거 읽고 마칠게요. 돋보기 껴야 보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선미가 나와서 막 자기 자신으로 선포의 중요성을 자기가 살은 그거를 막 굉장히 확실하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 선포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뭐 기대를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목사님 그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보니까. 나도 할 말이 조금 있어서 나왔다. 치아가 완전히 못 쓰게 되어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치과에 갔는데 얼른 회복이 안 된다. 지난 한 주를 쉬고 이번 주에 치료하자고 약속을 잡아 놓았다. 그래서 한쪽을 해놓고 또 한쪽을 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죽기야 하겠는가. 내가 지금 한편으로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잠시도 산소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했더니 병실이 없어서 오라는 말을 못하는데 급하면 중환자실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오늘 내일로 좋아지면 정상적인 입원을 하겠고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모르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서 이제 이야기한다. 내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니까 경선자매가 나보다 먼저 나올 때가 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알리려고 하는 사실이 있는 모양인데 풍설이 90%다. 그 말에 꼴깍 넘어가서
이러지 저러지 할 게 아니다. 오늘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 없는 세계다. 자기 일만 하면 되고 자기 갈 곳만 열심히 가면 된다. 확실히 보게 되기를 바란다. 목사님 어제 그렇게 화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구속의 복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내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만 찾아오신다. 그래서 내가 이 소식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는 길이 바로 내 길이구나. 이렇게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알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뭐 적어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을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이야기, 제 말을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구속의 주님을 찬송합니다.